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데, 기독교에서요, 두 가지 사건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첫째가 십자가고요, 두 번째가 부활이에요. 아멘.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 살리는 종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생명의 종교라. 아멘 하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소생하게 하신다.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 영혼이. 아셨죠? 그러면은 육도 살고 정신적인 것도 살고 그러는 거예요. 육이 산다는 말은 뭐예요? 사업도 살아나고 가정도 행복도 살아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정의 행복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또 육신의 질병에서,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이게 살리는 영이에요, 기독교 영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뭐 못 고치는 병이 별로 없잖아요. 뭐 못 고치는 것도 있기는 있죠.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병은 다 살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이 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병이 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거의. 특히 한센병 같은 건 완전히 죽는 병이에요. 그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돼요. 남한 장군이 한센병으로 죽게 됐잖아요. 살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린 자가 요단강에 순종하고 7번 목이감으로 살았다. 이 말을 엄청난 이거 이슈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은 약 하나만 먹어도 살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기 때만 해도, 우리 때는 좀 아닌데 우리 그 선배들 때는요, 나이가 지금도 엉망이거든요. 나이는 많은데 호적에는 어리게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또 어린 사람이 나이 많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뭘까요? 아들, 딸이 죽었어. 그리고 나도 사망신고도 않고 몇 년 지나다가 또 아기가 났어. 그래서 걔를 지 오빠, 오빠는 아니지, 언니, 또 아들은 또 뭐예요? 형. 그 호적에 그대로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적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걸로 나오는 분이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어떤 경우인지 아시죠? 자꾸 남은 죽으니까 얘가 살까나? 2년 정도 기다려보니까 살았네? 그냥 호적에 올리자. 이렇게 해서 올리고, 3년 만에 올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낫고 죽었어요. 감기 걸려도 거의 죽고, 뭐 이랬다고요. 또 전염병들이 많이 또 왕성했고, 지금 뭐 예방주사도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모든 병을,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요, 모든 병을 다 고치시니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모든 병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만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지 죽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또 믿음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닮는 게 뭘까? 하나님 마음을 닮는 게 뭘까?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 믿음 죽이고 영혼 죽이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믿음이 살아나야 되고 상처받아서는 안 되고 이러잖아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기독교 복음 중에 뭐와 뭐?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아난 거 아셨죠? 그런데 특별히 십자가,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 3장 23절,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이요. 사망. 하나님께 못 간다. 그랬잖아요. 3장 23절은. 맞죠? 그러면 로마서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다. 그러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 구원을 못 받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십자가 때문에 보혈의 피로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1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미련한 자는 십자가는 우습게 여겨 믿지도 않아. 이해하셨나요? 그런 자에게는 뭐라고요? 그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게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죠. 이 18절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면서 이 편지를, 즉 서신을 시작하게 되죠. 보시면 알지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은사로 그로 인해서 우리는 뭐하며? 감사하며 복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주님이 그들을 재림할 때까지 견고하게 뭐하시기를? 붙드시기를 소망하고 있단 말이죠. 맞죠? 1장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러나 곧바로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세례받았는지를 자랑하고 사람의 권위를 추종함으로 나타나는 분쟁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죠. 누구한테 세례받았냐?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들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뭐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뭘 자랑하지 말고, 나 세례 받았어 이런 거 막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기본인데 뭘 자랑하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개론입니다. 그러면은 1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첫째 1절로 9절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문안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이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썼죠. 근데 바울 서신 서론의 1장에 보면 거의 문안의 편지잖아요. 맞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문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한다는 거예요. 문안이죠.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축복을 이렇게 빌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쭉 1장에 보면 거의 동등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참된 교회는 뭐냐?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고 오직 그분께, 예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미 다뤄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예수님과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전도도 좋고 다 좋은데 서로 교회 안에서 친하게 지내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엔 예수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골치 아파해. 우리 교회라고 없는 건 아니야. 친한 건 좋아. 근데 예수 떠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신앙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무슨 말이지? 살살 목사 모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믿음의 탈선이 되고 떠나면 함께 같이 다 떠나버리고 떠나고 몰려다니고. 그래서 이 목회자들끼리 만나면은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은 수평이동이죠.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 부흥됐다 이런 소리 하기가 부끄러워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런 것도 많지만 다른 데는 더 심해요. 어떻게 보면 몇천 명, 몇만 명씩 몰려다니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제는 좋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만 해야지 예수 떠나서 밖에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만난 자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근데 자기가 원래부터 알았던 것처럼, 원래부터 자기들이 편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누가 중매해 줬어? 예수가 중매해 준 거예요. 중매를 예수님과 이렇게 맺어준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그 사이로 역할한 게 누구요? 목사잖아요. 아멘 하세요?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의로운 자로 나타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주님과 이렇게 사귀게 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하셔요? 거룩하게 하신다. 구별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믿음에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삶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께 아뢰어야 돼요? 주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 매일 나누는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어지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주님과 얼마나 뜨거운, 간절한, 진실한 교제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자신에게. 자, 두 번째는 10절로 17절이죠. 뭐로 하나 되어야 할 교회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입니다. 자,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읽어와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분쟁이 참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분쟁들이 막 교회마다 있잖아. 서로가 니파 네파도 어떤 심한 교회는 장로파, 목사파, 막 권사파 뭐 이러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참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쟁이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 당시에 또 누누이 말했지만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게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람들 간의 관계, 사마리아 관계 기억나시죠? 짓밟고 무시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예화를 들면서 가슴을 뜨끔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열문동병자 고치면서 다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소리 뻥뻥 치고 자칭 믿음 좋다는 것들은 고침받고 감사도 할 줄 모르고 지갈 길로 가버렸는데 너희들이 짓밟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내게 와서 살해하고 갔다. 이 말 아니에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 들었죠?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얘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는데 거룩 하던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바쁘다 그냥 가버렸어. 다 죽어가는 사람 놓고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짓밟고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침도 뱉고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 뭐 좋은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처음 본 사람이지만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주막에다 드리면서 살려주라고 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너희들이냐? 아니요.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이지.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에 힘주고 주의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목에 힘주고 무슨 회의만 했다 그러면은 뭐 그냥 말이 많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일을 안 하면서. 그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걸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 되는데 최고로 중요시 여겼어요. 계명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나 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근데 그 당시에 분쟁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하면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뭐요? 한 몸이요. 형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모두가 어떻게 하라겠어요? 읽어봤죠? 어떻게? 중요한 말 나오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고 권면하잖아요. 아멘 하시죠? 중요한 얘기죠. 교회 분쟁의 원인과 대상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한 몸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 다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라.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돈푼이나 좀 많이 벌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보고 무시하면 너는 옛날에는 그 사람보다 더 가난했지 않니? 그거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걸 몰라. 제가 옛날 얘기인데 이름은 안 밝혀도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옛날 목회할 때 제가 일산에서 완전히 불도고 완전히 우상으로 꽉 쳐갖고 지옥 안은 못 갈 사람을 누가 전도해서 교회로 왔어요. 뭐 처음에는 냉랭했지만 그런 사람이 또 바로 말씀을 잘 받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믿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3년 만에 권사까지 시켰어. 그 믿음이 진짜 너무 뜨거웠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설교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앉았고 그래갖고 지옥 안은 못 갈 사람, 진짜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 어느 궤도에 올라온 그 은혜를 모르고 나중에 교회 떠나서 배신하고 비판하더라고요. 이름은 안 밝힙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니까 내 설교가.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잔 말이요. 아멘해요. 전혀 바닥치는 믿음 없는 사람이 그만큼 믿음이 자랐는데 그 감사를 몰라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은혜로 자기가 해서 믿음이 자란 줄 알아. 그 나중에 들려온 소식인데 교회도 떠났다 가더라고요.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뜨겁게 믿던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요한 거예요. 돌아보라는 게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들이 분쟁하냐? 서로 하나 되라. 아멘이죠.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한 형제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그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신 것이 세례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형식적인 것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나, 즉 다시 말하면 말재주 같은 거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뿐이다. 믿음에 아멘하시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지혜를 더 가치 있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결국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내가 하는 것이 옳아 네가 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되면 분쟁이 생기지 않냐고요. 사람의 그 똑똑함,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요, 바울은. 참 주의 종으로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나는 복음과 세상의 지혜 중에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엊그제도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대학교에 동아리 같은 거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단은 아닌 동아리들이 많아요. 근데도 그것도 난 조심하게 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관의 뿌리를 못 내려. 복음에는 잘못된 이단성은 없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도 무시 못 하거든요. 교회관이 없어, 뿌리가.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모여.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자기들끼리 모여. 교회는 우습게 여기요.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거 말고도 지금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제자 훈련이고 뭐고 되게 많은데 우리도 처음에는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잘 안 하는 이유가 자기들끼리 모여요. 자기들끼리. 사람의 제자가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오직 예수님께로만 접붙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때가 임박한 말세에. 그래서 지금 계시록 지금 이제 8주 동안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아멘.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편지가 어떻게 보냈는가 참 많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할 텐데 주일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이거 끝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이제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그 성막에 대한 것이 오늘날 예언적 그런 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지도. 그래서 그걸 또 한 8주 정도 또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어서 주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뭐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18절로 25절까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재주,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말장난, 말재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말장난, 말재주 갖고 은혜를 받았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18절부터 보면은요, 그 이후로 얘기가 나오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지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맞죠? 그 십자가의 복음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죠, 아까니? 18절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죠.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미련하다고 여기면서 믿지 않는 거죠.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뭐가 돼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읽어줬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에 있는 죄인이 복음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구원자에게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원했지만 헬라인은 지혜나 깨달음을 또 찾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대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아 죽었기에 구원자로 믿기를 꺼렸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나 또 헬라인들을 보면요, 복음을
어리석은 이론으로 여겨서 믿기를 또 거부한 것도 있어요. 문제지요. 자, 이렇듯이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복음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나 우리는 단 하나의 이유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확신하기에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를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든든한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집니다. 나의 강력한 무기와 능력은 무엇이 있는지. 십자가, 복음. 아멘 하시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지금 1장을 공부했는데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에 이른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찾지 말고 오직 복음만 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가까이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자녀들까지 가정에서, 멀게는 우리의 일터가 내가 서 있어야 할, 복음 전해야 할 장소로 여겨야 합니다. 맞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서울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다 전도해서 우리에게 등록시키는 분도 많아요. 아멘 좀 해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참 상처받은 얘기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나오는데도 어떤 중직이, 전도 한 명도 못하는 중직이 뭐라고 하냐면요, 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냐, 이런 소리 했다고 상처받아갖고 상담한 적도 있어. 나한테 진짜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분은 내가 불러다가 당신부터 그냥 옆집에 교회 다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다 전해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직장에서도 복음의 일터가 돼야 되고, 입만 열리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가운데 지금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죠. 열심히. 아멘 하시죠? 열심히 전해야 돼요. 열심히.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말재주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